지난주에는 우리가 맡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용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맡겨라, 또 일을 맡겨라, 시간을 맡겨라, 짐을 맡겨라. 그럼 맡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보에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을 내드렸습니다. 예정과 전도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예정을 해 주셨으면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평생을 책임질 텐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서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짐을 맡겼으면 1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큰 믿음이다. 설교를 듣다가 보면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이 말씀 들으면서 발버둥 치면서 애썼던 모습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저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것은 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2번, 열심히 감당하라. 마음은 평강으로, 육신은 분주함으로 보내라.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역설과 모순처럼 보이는 그것입니다. 예정하셨지만 전도하라. 예정하셨지만 애를 써라. 예정하셨지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든 일을 사장님에게 맡겼지. 바로 퇴근해야지. 사장님을 믿으니까. 사장님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학원 다니지 말아야지. 공부 이제 수도해야지. 내 부모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책임을 졌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책임을 져야지. 내가 언제 태어난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나? 나를 낳고 나서 나보고 공부하라고만 부모가 닥달하는데 그거 다 부모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보면은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커서 군대에 갔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면회도 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야지.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믿으니까 내 자녀를 이제 2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봐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부모가 정상이겠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데 맨 처음에 안전벨트가 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운전하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해서 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런가? 살면서 생활이 나아지면서 보험에 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보험에 드는 것은 혹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건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맡긴다라고 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는 것은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건가 하는 겁니다. 맡겼으면은 일하는 거, 면회 가는 거, 연락하는 거, 관심 갖는 거, 안전벨트 매는 거, 그리고 보험 드는 거, 이거 다 중지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불신인가 아니면 의심인가 믿음의 연약함인가?
오늘 제목처럼 맡기는 것과 감당하는 것은 별개인가? 맡기는 것은 믿음이지만은 결론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믿음을 펼쳐가는 겁니다. 혹시 삶이 어렵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왜 그런가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잘 펼쳐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사실인 경우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열매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있는데 열매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주는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8장 13절을 읽으면서 그 앞에 있는 성경들을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단물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물도 깨끗하지 않은데 한순간 단물이 되고 정수된 물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면은 그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막을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었지만은요, 생존을 위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양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아주 신기한 전쟁이었습니다. 손을 들면은 이기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은 환자가 아픈 부위가 낫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도 상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17장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분주하고, 모세도 분주하고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도와주는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장 13절 이렇게 기록되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0시가 되었다. 모든 백성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판과 관련된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10시 10분이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0시 10분에 나서서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10시 10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그 한순간에 해결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얽혀있는 수많은 것들이 한순간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3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전쟁도 해결해 주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얼마나 골머리를 썩는 일입니까? 한순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기적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그래서 그 장인이 볼 때 당신 너무 피곤하게 일하는 것 같아. 사위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리고 권면하는 말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기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17장까지 오기까지는 필요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쓰다, 능력이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능력이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능력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능력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 다음 순간 성막이 착착착착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기능공을 선택을 해라. 이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단어가 등장해야 됩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가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40년 뒤로 거슬러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제 40년을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광야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과 또 마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리 잡으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국방력을 키우려면 먹는 문제 내가 다시 40년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만 해, 40년을 책임져 줄게. 그럼 40년 동안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신앙적인 토대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서부터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몇백 년 지나가면, 400년 지나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손을 들고 이기는 전쟁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손을 들고 전쟁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나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서에서. 없습니다. 성벽을 돌고서 그 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전쟁을 했습니다. 나가서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포기한 사람이었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성공을 했지만은요, 부모와 부부와 자녀와의 사이에서는요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전쟁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기적과도 되어지는 삶의 일들이 있지만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삶의 영역도 있습니다.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도 있지만은 날마다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고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인데, 열매와 결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고 애쓰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불신이야 의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믿음이 있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칭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 영역, 이 일이 일어난 것들이 이곳까지 끝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길 가운데는요 100% 맡겨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능력과 힘을 정말 벗어나는 일, 한계를 뛰어넘는 일, 우리가 초자연적이다 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분명히 그러한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절박이다 라는 단어를 쓸 때, 간절하다 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대개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그러한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라든가, 광야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때라든가, 마시는 것을 해결해야 될 때라든가, 군사력이 밀리는데 전쟁을 해야 될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도시락 싸갖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팠죠. 한순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자연, 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이나 능력이나 힘을 이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도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아픈데 이건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0%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에 가는데 풍랑이 너무나 심한데 이 풍랑은 정말 내가 경험이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은 기도와 노력, 기도와 훈련, 기도와 열심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꼭 있지만은
노력이나 열심이나 훈련이 여기서는 필요가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내가 매달리기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현실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큰 나머지 매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이 없어갖고서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함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와 자녀와 교회와 일과 관련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네요. 우리 형제가 넷인데 한 형제가 제 동생이 참 마음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좀 상처도 많고 그러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이제 거의 50이 되었는데도 그 삶이 정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삶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개팍함이 아직도 조금은 많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도 있지만은요, 이거는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맡겼지만 버거운 경우죠. 버겁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결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오버되는 경우가 삶 속에는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오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내가 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썼는데 들려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처럼 부글부글 속에서 끓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신명기를 썼습니다. 신명기는 34장입니다. 이 세상의 유언 가운데서 제일 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입니다. 34장입니다. 얼마나 팔팔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그런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도 말똥말똥이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지만은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언을 하는데 장장 34장에 걸쳐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시간의 긴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울부짖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백성을 인도하는 여정이었지만은요, 그 여정 가운데서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안 돼 갖고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순간들이 그에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실패하고 나서 엘리야도 실망이 커서 나무 밑에 누워서, 다윗도 도망가다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내 인생에 왜 이래 하면서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절망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스스로들이 이 뚜껑이 열리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거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최고의 사람들이야. 훌륭해. 훈장감이야. 놀라운 경험이야.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박수 안 받아도 되고 훌륭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나그네 세월이었어. 그 세월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 훈장을 받았지만 죽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섰다고 나에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약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지 몰라. 다시 가라고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모습들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일들 이 한 주일에 몇 번씩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마음은 평강인데 몸은 죽을 힘을 내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영역 가운데 제일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 가운데서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지연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요, 인생의 길에서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맡기면서 내게 버거운 것이 무엇인가, 맡기면서 감당하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구분하면서 기도하고 생활해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파김치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고 초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고 일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누구는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 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일터로 향하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10년, 20년, 평생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오늘도 전진이고 내일도 전진이었습니다. 산이 나타나면 넘어야 했고 바다가 나타나면 건너야 했고 전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되는 순간부터 그는 40년 동안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평생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평생 재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한 날 제대로 선택을 받고 나서 제대로 쉬었던 순간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이었습니다. 6년 동안을 얼마나 전쟁을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거 점령하면 저거 점령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쟁으로 이 점철되는 삶의 모습이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14년 동안은 지족도를 그려가면서 땅 분배를 해가는 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면서 살다가 그가 여호수아 끝에서 죽어가면서도 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속 싸워야 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소년이었을 때부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아내와 떨어져 있고 자녀와 떨어져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울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가 이랬다고 쓰고 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셨어도 편안하십니까?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걱정은 있죠. 자녀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죠. 맡기는 게 믿음이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죠. 맡기는 게 믿음이면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의 결과죠. 그래서 성경은 믿었니? 바위를 쳐라. 믿었니? 산을 올라가라. 믿었니? 소리를 질러라. 믿었니? 전진해라. 갖다 주어라. 안심해라. 전쟁에 나가라. 행동하라. 믿었니? 맡겼니? 감당해라. 매일 분주한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떨 때는 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는 바쁘고 분주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온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죠. 믿음의 크기는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움직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바쁘고 피곤한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몸도 피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교훈이고 신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동시에 아주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 출발 속에 무엇이 있나 보시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바쁩니까?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바쁜 겁니다. 맡기셨습니까? 한 주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